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을 때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직무인데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굉장히 영화롭고 또 거기에는 권세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했을 때 우리 자신의 어떤 이 땅에서의 겉모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범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지위가 굉장히 존귀하다는 사실, 그리고 큰 의무이자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지금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이 소개가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볼 때 뭘 기도해야 되는지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이런 거 또 구하게 돼 있지만은 그보다 더 앞서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PPT가 있을 텐데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를 합니다. 또 나라가 임하시며,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우리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이제 우리 제일 필요한 양식인데요. 대표로 양식이나 이제 필요한 다른 부수적인 것도 있겠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제 죄 용서를 구하는데, 죄 용서를 구할 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또 악에서 구해달라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과 악이 있겠죠.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양식, 우리의 회개, 우리가 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건데요. 그 앞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 앞세워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아주 놀라운 기도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게,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바로 우리가 사는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이름이 우리 가정이 높이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사회나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두고도 그렇게 기도하죠. 이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지 않고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참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가치하고 맞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 많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만 앞세워서 말이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많은 본을 보여주신 분인데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한 도시를 위해서, 또는 한 나라를 위해서, 그 당시에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성읍에 죄악이 많기 때문에 그 성읍을 그냥 멸망시키려고 이제 거의 그 직전에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성읍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것은 그 성읍을 그냥 아낀 것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자기 조카를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하나님 의인도 있는데 그 성읍을 멸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하고 그 성읍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이 참 아브라함이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이나 우리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냥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겠지만은 여기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나라, 우리의 후손들이 살 나라, 우리가 살 나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살아가는 나라, 내가 살아가는 나라, 이 환경을 우리가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인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함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의인 50명이 있다면 여기를 심판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먼저 해서 하나님의 동의를 받아요.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혹시나 몰라서 이걸 조금 깎습니다. 5명이 모자라서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5명 때문에 5명이 부족하다고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45인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염치가 없지만 자꾸 이제 깎아서 말씀합니다.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40명이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3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이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감히 아닙니다. 20명이면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20명으로 의인이 있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알겠습니다.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이 10명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10명으로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했어요. 더 이상은 아브라함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10명이 없었어요. 의인이 10명이 없습니다. 진리를 구하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것을 구하는 사람이 그 성읍에 10명도 없기 때문에 이 소돔은 유황불로 심판받게 되고 조카 롯은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해서 건져주시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이 소돔성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런 기회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사실은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으면 참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더 빛이 났을 텐데요. 이 한 사람에 불과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한 성읍의 운명 또는 그 당시 도시국가니까 한 국가의 운명을 하나님하고 사실 담판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권세입니다. 엄청난 영광이다. 그런데 바로 이 권세, 이 영광, 아브라함의 이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그 중한 특권이자 또 의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의 안위와 이 나라의 어떤 좋은 점들이 유지되고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노를 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 당시 죄가 많이 누적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데도 나라를 무너뜨리고 다른 강대국을 세워서 그 나라를 치고 그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고난을 받으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빌론의 포로가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포로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다. 그때 이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자세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살 때는 거기서 너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바벨론이 너희들의 사는 환경과 터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면 반드시 거기 가서 그 성읍을 평안을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거기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는 그 땅이 평안하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런 나라인데도 원수로 삼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 날은 사용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거기서 이제 낮은 자리에서 진심으로 근신하고 회개하는 그 기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은 그 나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왜?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의 평안이 그 성읍이 예뻐서가 아니고 너희 자신을 위한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적국에 가서도 너희가 살게 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고 하나님 보실 때 그는 받으실 만한 일이다 말이야. 하물며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의 선진들이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가꾸고 피를 흘리면서 지켜온 우리 나라를 말이죠.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얼마나 더 마땅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성경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에 보면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포로 70년 지나고요 돌아왔어요. 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될 것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져 70년이 되니까 정말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오게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짓고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회방하는 민족들이 주변에 유다 백성을 미워하는 민족들이 회방을 하고 자꾸 태클을 걸고 위에다가 이상한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이거를 성전 건축을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전을 재건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이제 그 당시 그 세계를 다스리던 왕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에게 이제 이 청을 하는 겁니다. 청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걸 자꾸 지금 해방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이 바사 제국의 옛날 그 앞에 계셨던 고레스 왕이 허락한 겁니다. 고레스 왕이 이거 성전 우리 재건하도록 그렇게 우리 돌려보내신 건데 지금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우리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호소를 한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문서를 찾게 했어요. 찾았더니 옛날 고레스 왕 바사의 그 앞에 선대 왕이 내렸던 그 조서가 발견이 됐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동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니까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필요한 물자까지 도와주라.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리오 왕이 다시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이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고, 성전 짓는 것 방해하지 말고, 그리고 필요한 물자 다 주라고, 경비도 끊임없이 주고, 그리고 그들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송아지, 순양, 어린 양도 주고, 밀도 주고, 소금도 주고, 포도주, 기름 다 그쪽에서 필요한 대로 다 날마다 주어라. 근데 왜 이렇게 주느냐? 왜 주냐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왜 도와줘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리 왕과 왕자들 이 제국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 역할을 잘 하면은요, 우리가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제사장 역할을 잘하면 이 세계에 있는 재물과 이 세계에 있는 물자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제사장 역할을 안 하면 이 명분이 없어요. 우리가 있는 명분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요, 이것은 이제 분명하게 신약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실 다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은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잘해야지 나라가 평안하니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기도에 우리가 해야 될 제목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대통령에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또 이 정치인들, 또 권세, 결정을 하는 이런 중요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는 뭐든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그들이 바른 판단을 하고 잘해서 결국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더 구체적으로 해도 돼요. 대통령 또 누구의 정치인, 국회의원 누구 이렇게 해서 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단정하고 고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기 혼란이 없도록,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켓 시위도 하는 겁니다. 바로 신앙생활에 걸려 있어요. 지금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미션 스쿨에 이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지금 잘못하면 금지될 상황이 또 옵니다. 이게 이제 인권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하나님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가 지금 생겨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자꾸 불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거 통과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캐나다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내가 남자애라도 내가 여자애 되고 싶으면 내가 선택하면 그건 돼야 될 일이다 말이야. 그거 아무도 막을 수 없다네. 그 아이가 아빠 나 성 바꿀게요. 나 여자애 되고 싶어요. 안 된다. 그 부모가 벌쩍 뛰죠. 안 된다 했는데 이거를 나라에 걸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별금지법이 이런 게 통과된 세계에서요. 이 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개념은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이 받아요. 그래서 반대한 부모가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2018년에 우루과이에서는 어떤 법이 세워졌냐면 이 차별금지법 들어간 나라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성전환을 할 때 나라에서 도와주게 법을 만들어버려요. 성전환하는 수술비를 나라가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격려를 해주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수술만 해가지고 이게 모양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호르몬 주사 맞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무리하고 억지입니까? 그것까지 다 나라에서 돈을 대준단 말이에요.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세계가 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세계를 얼마나 노여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반대해야 될 건 반대 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가니까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동성애가 아주 격려되고 장려되는 나라 또는 동성 결혼, 이거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렇게 가정돼 이런 것을 막는 그런 선진국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바라십니까? 그냥 그렇게 가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면 좋은 세계가 되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좋은 환경에 살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막은 사람 중에 대한민국이 2008년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는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 한번 넘어왔는데 그 막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이용희 교수라고 지금 다음 주에 복음통일 컨퍼런스 주최하는 에스더 구국 기도운동 그 컨퍼런스를 주관하는 그 기도운동 본부에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보호를 받아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이 신앙인들의 기도, 하나님을 믿는 기도의 재단, 나라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아슬아슬하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나라가 어려웠습니까? 그죠? 구한말이 너무 어려웠고 일제시대 너무 어려웠고 6.25 너무너무 위험한 그런 일들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정말 도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움을 받는 과정에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한 그 기도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온 세계에서 막 알아주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이제는 외국에 있다가 외국보다 여기가 편하다고 돌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데 나가봤더니 오히려 불편해 살기가 말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1948년에 재헌국회 5월 달에 만들고 7월 달에 처음 헌법을 만들고 8월 15일 날 1948년 15일 날 정부 수립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상해 임시정부도 있었고 다른 임시정부들도 있었지만은 나라가 없고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1948년 8월 15일에 비로소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진짜 이제 나라의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세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북한하고 갈라지고 이 갈등이 생겨서 이게 남한 쪽에서만 먼저 또 투표를 하게 됐고요. 이러니까 이걸 이제 이 승인을 받느냐는 게 유엔 총회에서 이게 불안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을 비롯해서 공산권 나라가 이걸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 만약에 그 동의를 못 받으면 이 세 개의 국가들 중에 국가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외교관들이 안 와요. 정식 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승인을 받는 1948년 12월 달에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실은 9월 달부터 유엔 총회가 3차 유엔 총회가 파리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 여러 나라가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안을 다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련이 방해를 해요. 소련은 뭐 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맹주고 위성 국가들이 많잖아요. 다른 공산 국가들, 폴란드라든지 동독이라든지 그 당시 많이 있으니까 이제 이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련 대사가 2시간 동안 방해 연설하면 바로 나와서 동독 대사가 2시간 하고 그다음 폴란드 대사하고 그다음 또 자꾸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꾸 나와서 이게 오늘날 필리버스터라고 하죠. 국회에서도 이제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 긴 연설을 해서요. 이 결정할 수 없도록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시작했는데 12월 유엔 총회가 마치는 바로 그 날 전날까지 통과를 못했어요. 계속 길게 연설을 해나가니까 여기에 회원국가 나라들이 있다가 지겨워서 나가는 겁니다. 회의장을. 뭐 8시간, 10시간 앉아있겠어요? 지겨워서 나가요. 그러면 그 문에 선 우리나라 대표단에서 아무리 호소를 해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뭐 12시간씩 누가 앉아있겠어요? 다 나가니까 나중에는 이 결정할 수 있는 정족수 미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가로 인정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에 그 당시 우리나라 유엔 그 대표로 간 사람은 장면, 나중에 총리가 돼, 이공화국의 총리가 된 장면인데 그 당시에 대표 단장이 되었습니다. 조병욱 씨도 있긴 했는데 그 사람은 술을 좋아해서 단장 안 시켰다 그랬어요. 혹시 실수할까 봐. 이 장면은 굉장히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믿고 이제 단장을 시켰는데 가서 이 사람이 다음 날이 마지막 날, 12월 달 이제 마지막 날이 유엔 총회 끝나는데 말이죠.
안 되겠다 하고 그 전날 거기에 같이 왔던 우리 대표단에게 말했어요. 내 새벽 3시에 내가 기도하러 나가는데 같이 갈 사람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그 당시에 신지식인 여성이죠. 모윤숙 씨가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새벽 3시에 프랑스 파리에 밤에 열려있는 성당을 찾아서 생요셉 성당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1시간 장면 총리하고 모윤숙이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1시간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요. 이걸로 성이 안 차니까 다른 곳에 가서 또 기도를 합시다 하더래요. 그래서 모윤숙 씨가 나 너무 무릎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랬더니 혼을 냈어요. 장면 총리가. 지금 나라가 지금 위태롭게 됐는데, 그다음 총리는 아니죠. 나라가 지금 어렵게 됐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같이 가서 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날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이제 총회는 오후에 개최가 됐는데, 이제 그 소련 대사 비진스키가 이제 2시간 하려고 딱 나온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소리가 안 나요, 목에서. 그리고 고통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분, 15분 만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구급차로 그냥 가버려, 병원에. 성대결절, 치통이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원래 하기로 다 짜여있는 폴란드 대표가 이 비진스키가 2시간 할 줄 알고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고 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왔는데 다음을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이 의장이 또 다른 발언할 사람이 있느냐 물었는데 없으니까 표결에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마치는 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국가로 인정을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국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유엔에서 군대가 온 겁니다. 파견을 와서 여기를 도와주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슬아슬한 순간이에요. 비사죠. 우리 한국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작될 때 그랬을 뿐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말이죠. 정말 6월달 25일에 주일날 아침입니다. 그냥 파죽지세로 내려왔잖아요. 딱 한 달 10일 만에 나라가 거의 불이 꺼질 상황이 됐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려고. 부산, 대구, 그 낙동강 쪽에 조금 남고 옆에까지 다 들어왔어요. 인민군이. 그 상태로 이제 여기서 밀리면은 나라가 없어지니까 죽을 똥 살똥 학도병까지 중고등학생들까지 나서서 자원을 해가지고 총 들고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어르신 중에도 그때 학도병이었던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싸우는데, 그때 이 부산 쪽에 이 피난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기도회를 많이 한 거예요. 부산중앙교회 또 무슨 거기에 체육관에도 모이고 백사장에도 모이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부산에 아주 유서 깊은 초량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한상동 목사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신사참배 때 반대를 하다 고난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교회에 수많은 피난민을 이제 받아줬는데요. 특히 목사들, 장로님들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한상동 목사님이 이제 어떤 마음의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거는 괜히 모이게 한 것이 아니실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모아주신 거다 하고 2주간 우리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를 연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당시에 박경영, 박용선 이렇게 아주 저명한 신학자들이 강사가 됐어요. 지금 우리 교단이 있는 그 합동 그 총신 신학교 옛날에 교수님들이에요. 그분들이 강사가 돼서 하는데 이 박윤선 박사가 말이죠. 자기도 신사참배 참여했다고 회개를 했어요. 강사가. 나도 한번 신사참배 한 적이 있다. 이 신사참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결국은 이 신사참배를 한 게 7년인데요. 그거는 진짜 강압에 의해서 사실은 된 거예요. 그 평양 우리 총회에서 모여서 그 안을 다룰 때 일본 순사들이
우리나라 회원 한 사람당 일본 순사가 2사람씩 와가지고 앉았어요, 옆에. 그래서 딱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은 매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회장이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로 가결하기로 이렇게 할 때 대부분에 반대하는 사람 있죠. 반대하는 미국 선교사님들 있고 한국 목사님들인데 이 사람들 한마디 할 때마다 끌고 나갔습니다. 바로 순사들이. 그런 상태에서 아주 그냥 살벌하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나머지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통과된 거예요. 그 통과된 것도 이제 지금도 회개하고 있지만. 그리고 나서 그거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순교당하시기도 하고요. 피 흘리는 분들이 있었고 또 이 만주로 떠나서 그런 데서 교회 개척하시고 이렇게 선교하신 분들도 있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참배할 때 지금 그 옛날 주보를 최근에 오창희 목사님이라고 연구하신 분이 이제 많이 밝혔는데요. 보면은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허용받았는데 먼저 그 일본 동경을 향해서 신사를 향해서 먼저 경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일본 신을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학은 무슨 신학이냐면 일본 신이 최고 신이고 여호와는 그 밑에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받으실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가 큰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도 이제 더 회개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게 이제 박윤선 박사가 초량교에서 자기도 한번 그걸 동참을 했다고 회개를 하시고 이제 다 같이 회개를 했는데 이 3일 일주일 동안 이 회개 기도하는데 진짜 기진맥진이 될 만큼 힘을 탁 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눈물 콧물 그 초량교의 마룻바닥에 옛날에는 이 장의자 없었잖아요. 마룻바닥에 그 전부 다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되는 그런 속에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했는데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그래요. 3일째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부르짖었는데 살려달라고. 자기 마음속에 말이죠. 이 낙동강까지 내려와 있는 인민군들이 압록강까지 싹 밀려 올라가는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라를 살려달라고 했더니 이 영감으로 이 낙동강 전선이 압록강까지 쫙 올라가는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회개하는 그 집회가 끝나고 3일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난 거예요.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을 들어왔는데 이 인천은 말이죠. 전 세계에서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큰 크기로 한 손가락 안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딱 놓치면 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타이밍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이 상륙은 안 되는 겁니다. 이 갯벌이 너무 넓어서 말이죠. 근데 그걸 뚫고 들어온 거예요. 확률을, 군사 확률로 이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공하고 말이죠. 이 허리에 딱 들어와서 9월 28일 서울을 수복을 딱 하니까 인민군은 중간에 보급로가 딱 끊겼어요. 굉장히 어렵게 되고 그래서 바로 전세가 역전이 되고 그 위태로웠던 나라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지금 이거 얼마나 더 많은 그 우리나라와 관련된 그 기도의 사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사진 있을 텐데요. 이 사진은 그 당시 초량교에 모였던 집회 그 회개 구국 기도를 했던 분들의 그 사진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본문 이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이 파수꾼이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웠다 그랬죠. 성벽 위에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른단 말이에요. 불러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파수꾼이에요. 그냥 이렇게 관찰만 하고 저기야 오나 안 오나 관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파수꾼이다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자기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자꾸 불러주신다는 파수꾼을 세우셔서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높이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안 믿습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가 기도해야 될 지금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 기도자를 찾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에 봐도 하나님은 이 무너져가는 성 이런데 그 가로막아서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려고 그 사람을 찾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이제 작정을 하셨는데요. 작정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지만은 거기에 황폐하던 곳을 하나님이 다시 농사짓는 땅이 되고 백성이 많아지고 짐승들이 많이 있는 그런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렇게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그 나라 민족을 회복시키고 좋은 걸 주시려고 해도 기도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일도 되고 나라가 더 발전하고 나라의 어려움 해결하는 거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자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바로 이 북한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3번 쐈잖아요. 최근까지 쏘고 또 쏩니다. 이게 한 번 쏠 때마다 북한 인민들의 몇 달씩 양식을 날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굶어 죽이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는 다른 굉장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는 극초음속이기 때문에요. 이걸 떨어뜨리기가 어려워요, 중간에서. 마십이에요. 소리보다 10배 빠릅니다. 그러니까 서울까지 1분도 안 걸립니다. 이런 거를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이 나라가 되고 우리가 어떤 다른 위험이나 불안이나 또는 어떤 문제들 잘 해결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전 세계에 복음도 전하고 남북한이 통일되고 특히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는 그게 우상 숭배죠, 사실은. 그 이념적 인간이 신격화되고 이념으로 온 국민들을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최악의 많은 면에서 최악의 노예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 바로 우리 동포가 당하는 어려움 거기에 지금 이 정치범 수용소에 우리 크리스찬을 비롯해서 몇만 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우리 해방을 위해서 우리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땅에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또 하나님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해달라 우리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올해 주보에 여러분 앞면에 우리 표가 있고요. 여기 표 생육하고 번성할 땅이 충만하라 있고 밑에 4개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4개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바꿨습니다. 내용을. 여기 3번째 위에서 3번째 보면 중보의 재단이라고 돼 있죠. 바로 이제 나라를 위해서 물론 우리가 다른 이웃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되겠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이사야서 62장 7절이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이 나라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 1년 이상 이 정오 기도회도 했어요. 뭐 소수지만은 또 이게 영상으로 좀 나갔는데요. 그래서 그 재단의 불씨를 계속 우리가 불씨를 지키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나라를 위해서나 기도할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복음통일 컨퍼런스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는데요. 바로 여기 주보 이쪽에 안쪽에 여기 우리 광고면 바로 뒷면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복음통일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북한구원 금식성회인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에게 맞는 만큼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가능한 만큼 마음에 감동되는 만큼 우리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그냥 유튜브만 틀어놓으면 여기에서 이제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전체 다 참석하기는 많은 분들이 어려울 테니까 자기가 한두 가지만이라도 참석하시고 나라를 위한 기도의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최 측에서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사실 금식으로 원칙으로 정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강권할 수는 없습니다. 할 만한 분들은 감동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아닌 분들은 한 끼라도 해서 작정을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꼭 한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우리의 것도 구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한번 기도하시는 그런 주간으로 다음 주간을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음 주간만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올해는 또 사실 3월 달에는 대통령 선거, 6월 달에는 지자체, 교육감 선거도 있고요. 나라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제가 아는 강사님들이 몇 분 있어요. 여기 보면 수요일 날 오전에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있죠. 이분은 캐나다에서 우리 한인 목회를 크게 하신 분인데요. 북한을 위해서 너무 많은 그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북한의 고아들. 그래서 이 분의 이 사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간 돈이 500억이 넘어요. 그렇게 북한을 도왔지만 밖에 나와서 북한의 그 우상, 동상이 무너져야 된다는 발언한 것 때문에 북한에서 이 사람을 잡아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렇다가 종신형에 있다가 이 사람이 마침 국적이 캐나다 국적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힘을 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2년 7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생하면서 북한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고난받으면서. 그런 좋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 밑에 수요일날 오후에 보면 오창희 목사님도 있는데 신사참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지금 우리 교계가 깨어나서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회개하면 통일을 곧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노력을 하시고 있는 분이고요. 이외에도 아주 북한에서 계셨거나 또는 탈북하신 분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잘 아는 분들이 많이 강사로니까 여러분이 시간 되는 대로 집에서 그냥 유튜브 틀어놓으면 뭐 들리고요. 또 이제 혹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일단 이거를 틀어놓겠습니다. 3층에서 아마 틀어놓거나 그럴 텐데 오셔서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은 자유롭게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후회 없이 기도하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사장적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정말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